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카톨릭, 천주교 아시죠, 여러분? 천주교 이제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특히 여성들 가운데 어떤 여성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를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훑었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신교가 아니라 카톨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훑어가지고 결국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던 삶을 살았던 두 여인을 뽑았는데, 그 여인이 첫 번째는 이브고요, 하와고, 두 번째는 성모 마리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브는 시어머니가 없었고 마리아는 그들 교리에 며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카톨릭의 교리는 예수님 말고는 자녀가 없다고 했으니까 저를 그런 눈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골동품 가게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골동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좀 보는 눈이 있었나 보죠. 근데 여러분, 어떤 강아지가 앉아가지고 개밥을 먹는데 이 개밥 그릇을 잘 보니까 엄청 비싼 여러분 골동품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좋은 그릇이 개밥 그릇으로 쓰여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저거 갖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저 개밥 그릇 파세요 하면 왠지 밥그릇 팔라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오해를 안 받으려고 저기요 혹시 저 강아지 파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예, 강아지 팝니다. 강아지 얼마에 팔아요? 저희 한 100만 원에 팝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100만 원이면 좀 비싼 편이었는데 이 사람이 볼 때 그 개밥 그릇이 한 1억짜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 강아지 저한테 파세요 라고 했으면 강아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 데려가는 김에 저 강아지 밥그릇 좀 저한테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골동품 장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저 강아지 밥그릇 때문에 벌써 강아지 15마리째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거요, 쉽게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도 쉽게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골동품의 비싼 그릇을 사고 싶으면 여러분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듯, 강아지를 사면 이거 서비스를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꼼수가 안 통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개인의 신앙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요, 내가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질수록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개인의 신앙이든 교회를 바라보든 좋은 교회가 있고 좋은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이왕이면 좋은 신앙 하고 싶고, 할렐루야. 이왕이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실 건 좋은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도, 좋은 교회로 변화되는 것도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할 때 좋은 신앙도 형성이 되는 것이고, 좋은 셀도 형성되는 것이고, 좋은 교회도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새 제 고민이 뭐냐,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되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기쁨과 능력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고민이고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좋은 교회의 중요한 요소를 아주 잘 가르쳐주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러한 삶을 실천하여서 좋은 교회를 세우고, 또 내가 좋은 교회가 되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41절에서부터 47절까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로 인정받고 소문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어떤 교회였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신뢰도가 정말 낮아졌다는 사실을 많이 경험을 하실 겁니다. 제가 어릴 때도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그러면 저희 아버지 목사님인데요 이러면 여러분 분위기가 어이구 그래, 아이고 귀하신 일을 하는구나 라는 이러한 얘기의 분위기가 여러분 초등학교 때만 해도 여러분 많았는데, 요새는 제가 어디 가서 뭐 하세요 그러면요, 예, 저 어디 가서 일합니다 이라고 잘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목사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의 눈빛이 제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뭔가 여러분 사기꾼? 이런 눈빛으로 보는 것 같기 때문이죠.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이제 교회 나오게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지금 한 달 동안 3번 정도를 같은 분을 계속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슷한 시간에 나가니까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누구냐? 매번 그분들도 딱 여러분 복장이, 남성분들은 머리를 여러분 포마도로 싹 바르시고, 그리고 정장을 입으시고 서류 가방을 들고 계시고, 아내분은 아직 젖은 파마 머리에 이제 정장을 입고 계신다. 그럼 여러분 아침 9시에 만났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교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아무 말 안 하고 3주째 지나고 저도 정장 입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의 성향이 먼저 말 걸면 인사하는 성격입니까? 아니면 가만히 이렇게 매칭 내려가 이렇게 보고 있는 성향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분이 이제 궁금하셨나 봐요. 저기 혹시 교회 다니세요? 제가 예. 지금 혼자 가세요? 혼자 다니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순간 제가 혼자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예, 혼자 갑니다. 그러니까 하고 내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이 혼자 가냐는 말이 자기는 남편하고 가는데 자기 혼자 예수 믿냐라는 의미라는 걸 제가 깨닫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라고 앞에 계시는 두 분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 인사하고 그냥 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족이 다 같이 예수 믿냐 하는 그런 의미구나 라는 걸 좀 생각했는데, 보통 같으면 여러분 혼자 다니세요 하면 예, 제가 목사입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예.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정말 목회자라고 하면 오늘날 시선이 예전과는 정말 다른, 좀 불신이 많이 담긴, 워낙 이상한 뉴스, 워낙 이상한 이단들, 그렇죠? 목사라는, 요새 여러분 맘만 먹으면요 한 달 안에 목사 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떤 교단은요 일주일이면 목사가 된답니다. 일주일에. 그래서 전설 같은 이야기가 뭐냐,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 장로님이,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너무 다르지만 너무 말을 안 들으시고 사사건건 충돌이 돼서,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가르치니까 하고 여러분 교회를 나가시더래요, 여러분. 그리고 한 달 뒤에 가족을 데리고 오시더니 할렐루야 목사님 나 목사 됐습니다. 한 달 만에 자기 목사 됐다고 강 목사입니다 하고 악수를 청하시더래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만큼 여러분 정말 목사라는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가 많이 추락한 게 오늘날 현실인데, 그 당시 교회는요 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야, 나는 신앙생활 안 하지만 저 사람도 참 대단하다. 신앙생활 하려면 저렇게 해야지라고 칭찬을 받았고, 두 번째 계속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일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을 교회에 더하게 하셔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냐, 항상 기억할 것은 여러분,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좋은 교회 성도들이 만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나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좋은 교회,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네 가지 특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요 초대교회의 특징의 네 가지 요소가 전부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라고 언급하면서 사도들, 복수의 사람들이 가르침 하나를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가르치면 각 사람마다 가르침도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2명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사도라는 건 오늘날 목회자와 비슷한 역할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한 가지의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 내가 볼 때, 내가 성경을 이해할 때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가장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가요? 1번 나를 사랑해주는 목사님, 2번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목사님, 3번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목사님, 뭐 기타 등등의 많은 답을 여러분 선택지로 했습니다. 1등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는 목사님이 1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잘 가르치는 목사가 좋은 목사고, 좋은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목사님의 건전한 성경적인 관점을 통하여 끊임없이 배워가는 것이 좋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데 열심이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신비주의적인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통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교회에 오시면 가장 많은 시간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십니까? 성도들과 교제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 시간 설교 말씀, 목회자가 성경을 그대로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의 가장 좋은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은혜를 통해 경험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성도가 바로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처럼.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뭔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보네. 목사님이 저렇게 느꼈나 보네. 아유, 저건 목사님의 생각이야.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고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것이 진실로 잘하고 그러하다,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더 큰 심판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님들이 받아야 되는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자기 생각이나 뭐 특정 정치 지도자나 좀 뭐 완전 사회적인 이슈나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나 교회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과 우리의 신앙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정치든 종교든 사회 문화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하여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특정 목회자의 생각과 성향에 따라 어떤 사람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안 좋다라는 관점 자체는 너무 이 관점을 넘어선 비성경적인 관점이죠. 이해 가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정치 지도자를 우리가 투표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시장이나 도지사를 뽑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종교를 떠나서 차별금지법을 여러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나 경계해야 되고 그들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동성애를 옳다라고 인정하는 악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는데 많은 정치인들,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도 있고 여러분 저기 뭐 또 뭡니까? 국민의힘입니까? 이 양당에 있는 그 기독교 의원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최선 다해 노력하고 있어서 지금 어느 당에서도 이거 밀어붙이자라는 말이 안 나오는 지금 그 균형이 유지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잘 믿는 이 정치인들이 이것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알림으로써 이건 안 된다라고 막고 있다고 제가 들어서 지금 아직도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분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믿는 정치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도지사를 뽑을 때 우리가 거듭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 능력이 있답니까?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아, 저거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네 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대로 목사의 말로 아무런 영향을 끼쳐지지 않지만, 저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안 좋은 교회입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본문 중심의 말씀을 전하고, 제가 어떤 말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저도 노력하고 있고, 또 성경적인 양육과 훈련이 둔하기 프로세스를 통하여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렇죠? 양육 훈련, 여러분 양육반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면 일단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양육과 훈련을 통해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교회가 우리 교회고, 또 가르치는 자가 나는 다 배웠으니까 더 이상 배울 필요 없다라고 하고 여러분만 가르치면 이 사람도 이상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 1년에 5번 정도 부산 가서 여러분 3박 4일 동안 계속해서 배움을 받고 계속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배우고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갔다 오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눈치를 채셔가지고 집중훈련 갔다 오면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계속 가르침 받으시는데 최선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를 보니까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교제입니다, 교제. 오늘날 성도의 교제는
예배보다 열등하고 하등한 것으로 많이 받아들여져서 내가 교회에서 예배는 드려도 굳이 성도 간의 교제는 할 필요 있냐? 아니 나는 그냥 그 사람들 맞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겠다라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태도가 오늘날 교회에 너무 팽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갈 때도 큰 교회 가면 나를 귀찮게 안 하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끝날래 라는 이러한 마음을 주장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건강한 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신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만남과 교류와 서로 교통함으로써 실제적인 교제를 이루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교제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 말 그대로 사귄다는 겁니다. 그냥 인사만 1년에 몇 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만날 때마다 인사만 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깊은 사귐이 있는 관계가 교회 내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성도가 유명한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왜 성경은 서로 모여야 된다고 하고 왜 자꾸 만나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나 혼자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하지 않고 그 당시에 벽난로 아시죠, 여러분? 각 가정집에 벽난로가 있는 거기에서 이제 장작 중에 하나를 끄집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장작이 여러분 지금 불타고 있으니까 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불타고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뭐라 할까요? 장작 그 어떤 판에 올려놨습니다. 잠시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불이 꺼지더래요, 여러분. 그리고 무디 목사님 다시 그 청년에게 꺼졌지 하면서 다시 그걸 짚고 다시금 벽난로에 넣습니다. 잠시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다른 불과 함께 옮아서 불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 성도가 개인적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 여러 가지 여건과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신앙의 불이 꺼져나면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서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교제하는 과정 가운데 서로가 은혜의 불을 지펴준다라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아멘. 여러분, 좋은 교회의 원동력이 뭐라고요? 서로 교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가 돌아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나?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나? 그리고 서로 사랑을 베풀고 선한 행동이 있다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해봅시다라고 격려하는 셀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내가 나를 돌아보기 어렵고 내가 사랑을 베풀 수도 없고 내 스스로에게 동기부여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함께 교제하며 교류할 때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2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냐? 야, 먹고 사는데 바쁜데 무슨 교회 가서 모임이냐?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 가면 예배만 드리고 셀 모임 하지 말고 그냥 가자 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장들이 교회에 펼쳐졌을 때 아니야, 혼자 여행도 가고 싶고 나도 하고 싶은 거 할래 라고 유혹받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유혹받는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 합니까? 어떤 사람들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지면 안 된다. 여기서 그날은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말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고 느낄수록 우리는 서로 함께 만나고 할렐루야 서로 격려해야 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격려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세우고 자신의 삶을 나누고 기도해주는 이 전인적인 셀 모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중 셀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내가 회사든 사업이든 학업이든 그것에 너무 집중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믿음의 후퇴가 벌어지지 않도록 셀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서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행모 모임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성경적인 이 모델 가운데 최선 다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세 번째 떡을 뗀다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떡을 떼며 식사 교제하는 것도 의미하고 성찬을 한다는 의미도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두 번째 세 번째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열심히 했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교제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식사 교제도 하고 성찬도 하고 최선 다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또한 원동력이 오직 기도하는 데 힘쓰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 부르짖고 나 개인의 이기적인 제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도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에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20명, 25명 정도가 나오시는데 여러분 청년들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나오고 어른들도 함께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내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그게 자기에게 정말 도움이 되다는 겁니다. 만약 나 혼자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렇게 기도를 못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 혼자 결단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와 기도하러 나왔는데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우리 교인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새벽 기도에 꼭 나오셔서 기도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요새 아침형 인간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새벽 5시 일어나서 조깅하러 가기도 하고 여러분 헬스장 가기도 하고 또 운동하고 또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막 기타 등등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장 일어난 좋은 시간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고 또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큰 소리로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지금 4가지 요소를 말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다.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았다.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힘썼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도하기를 힘썼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해서 힘쓴다는 게 기도와만 연결되는 것 같지만 원어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힘쓰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참 중요한 의미가 힘썼다라는 표현입니다. 하고 싶은 거 자연스럽게 하는 과정 가운데 아이고 힘썼네 고생했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까? 안 할 겁니다. 하고 싶으면 언제나 하는 겁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거라면 칭찬받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힘썼다는 겁니다. 원어를 보니까 계속해서 전념하다는 의미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힘을 다해 집착하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싶은 것, 서로 교제하는 것 저절로 되기 참 어렵다. 이게 안 되더라. 많은 분들 얘기하십니다. 예, 원래 그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써서 순종하고 힘을 써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힘을 써서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힘을 써서 기도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최선 다해 되풀이하며 붙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내 자신이 힘있게 집착할 만큼 계속해서 전념하는 우리의 노력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거짓말 중에 3대 거짓말 중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돈이 없어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야, 진짜 시간이 없어 못했냐? 진짜 돈이 없어 못했냐? 그가 여러분 은혜를 받으니까 술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마음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 집중할 만큼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할렐루야, 우리가 집착하며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 어떠한 남자가요, 집에서 청소기를 하는데,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하는데 계속 막 짜증이 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진공청소기가 계속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힘이 너무 약한 겁니다. 좀만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봤더니 뭐냐면 이 분해를 해보니까 먼지 봉투가 막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그 AS 기사 찾아가가지고 물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 먼지 봉투가 미세한 먼지로 막혀 있어서 좀만 청소하면 흡입력이 약해지는데 이것 좀 어떻게 바꿀 수 없냐? 여러분, 요새는 그런 거 먼지 봉투 필요 없지만 예전에는 먼지 봉투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제조사에서 하나같이 똑같이 얘기했답니다. 그거는 진공청소기 특성상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기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유명한 명언 있잖아요. 답답해서 내가 한다. 그때부터 여러분 이 사람이 야, 이거 하나 못해? 내가 그냥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 만들겠다. 그때부터 노력을 했답니다. 만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막 수십 번, 수백 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아주 여기 집착처럼 변해가지고 하던 일도 그만두고 먹고 사는 일 그만두고 여러분 가족에게 양육을 했다면 내가 청소기 꼭 바꾼다, 만든다. 그때부터 여러분 막 5년 동안 열심히 했답니다. 무려 여러분 5126번 실패했답니다. 그런데 마지막 5127번째 청소기를 만들었는데 비로소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여러분 청소기로 아주 대박을 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이슨 비싼 청소기.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고 난 이후에 야, 도전하니까 안 되는 게 없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죽도록 노력해서 또 만든 게 뭐냐? 날개 없는 선풍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정과 끈기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굵직굵직한 회사들, 그런데 내가 해볼게 5126번 실패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강연할 때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계속 실패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많다? 계속 실천하십시오. 집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산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힘쓰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니, 서로 모여서 셀 모임하는 건 이것도 장애되고 저것도 장애되고 아닙니다. 셀 모임을 통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도록 계속 힘쓰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니, 기도하는 건 너무나 장애가 많은데요.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하도록 힘쓰십시오. 수천 년 전 성도들도 힘써서 이뤘고 오늘날도 힘쓰는 자는 이룰 것이고, 그러나 오늘날 힘들어서 싫어, 힘쓰기 싫어, 민망해서 싫어 라고 머무는 자는 건강한 교회 이 네 가지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삼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힘써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3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피곤함과 목마름과 굶주림과 배고픔에 늘 힘쓰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달리시는 모든 과정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시라는 그 목적 하나를 위해 온 힘을 다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에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내 마음과 뜻과 생명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성도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쓰는 자. 할렐루야. 서로 교제하며 셀 모임을 통해 은혜 받기를 힘쓰는 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 사람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매 순간 힘쓰며 최선을 다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다시 한번 갑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교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처럼 양육과 훈련에 힘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함께 모여 교제하기에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처럼 전인적인 셀 모임과 행무 모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처럼 금요기도 새벽기도 매 순간 기도의 자리에서 최선 다해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사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역이 내가 되고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서로 모여 교제하며 떠올 때는 내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사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기적과 능력이 넘치고 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내가 주역이 되고 내가 힘쓰는 자 되게 하시고 내가 열매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돌아보며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전인적인 신비함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은혜의 수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은혜의 수단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귀한 성도님들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초심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써 모여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기도와 말씀과 훈련을 통하여 성장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충성할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는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두나기 양육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아버지여, 양육반과 제자 대학과 기타 모든 말씀을 듣고 훈련하는데 최선 다하게 하여 주시고 행모 모임과 주중 셀 모임에도 최선 다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으로 성경이 증명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건강한 교회의 원리를 추구하고 실천하기 위해 힘쓰며 나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